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 책이니까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두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설교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요 문장만 설교 제목만 딱 보면 너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죠. 일단 무조건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해도 괜찮은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는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이렇게 넓게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이 말은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이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나처럼 살지 마라. 우리 인생이 지금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전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이고, 그리고 이 시간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은 저처럼 담임 목사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저 또한 말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같은 책에서도 4장 16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 12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아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편지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으로 보면 11장 1절 말씀 후에 단락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학자들이 정확한 눈으로 들여다보면 1절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속한 구절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10장 마지막 절로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 이렇게 11장으로 편집되어졌다. 굳이 오류나 실수라고 지적하고 싶진 않지만 성경이 원래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 없이 쓰여진 것이 전통과 역사 속에서 장절이 생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몇 절 없음 이런 것도 있고 몇 절이 합쳐진 것도 있고 이런 것처럼 사실 이 11장 1절 말씀은 이 11장 내용을 다루는다기보다는 그 전장에 대한 결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저에게도 부담스럽지만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자신 있어 보이는 표현이기는 한데 조금 교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바꾼다면, 만약 제가 바꾼다면 아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 좀 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더 완전하고 겸손해 보이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서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표현도 있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정확하게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는 나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똑같은 말인지 아니면 굳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데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직접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표현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한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고 그리고 이게 의도된 표현인지 알고 싶었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 그리고 첫 번째 메시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바울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아마 수없이 노력했고 편지도 쓰고 실제로 그들과 수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가르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누굽니까? 혼란스러워하고 정확하게 답을 찾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겸손하고 어떻게 절제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겸손하고 나처럼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나처럼 하면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 따라하는 것이 된다. 수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생활 모습을 직접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보았던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바울의 모습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권면이 되었을 겁니다. 본받는 자 한국어 성경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 이 본받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미메타이인데요. 정확하게 그냥 직역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모방자.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또 흥미롭게 찾아보았습니다. 새한글 성경에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예 그 문장을 서로 바꿔서 여러분은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본받는 자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나도 역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따라 사는 것. 어떻게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할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영어로 하면 아마 The Christ.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 A Christ,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예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들,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누리게 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부와 같이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 바울에게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였고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다는 것은 바울처럼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인생 마지막에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너희들은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자신 있게 어디에서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긴 말씀 34절까지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두 가지 주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진리 속에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정답을 이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겸손과 절제의 삶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흉내내는, 따라가는 삶이라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이 챕터 11,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주제라 정말 지금부터는 제 입술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두 가지를, 본문도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최대한 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 두 가지 겸손과 절제의 실체적 적용의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전반부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발견한 교훈,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왜 이런 결론이 가능하고 이런 메시지인지 본문을 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칭찬 먼저 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이 아니라 칭찬할 수 없는 것들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좋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게 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나를 기억하고, 이미 에베소로 떠나가 있는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전임자를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하고, 지금까지 사람은 떠났지만,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쳐준 것,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 그 전통을 홀딩, 그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서만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통을 지키는 것. 조금 더 일찌감치 결론을 내보면요, 겸손하고 절제하는 건 그냥 조금 폴라이트한 예의 범절을 이야기하고, 또 시간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껴 쓰는 그런 절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이 사순절기에 올해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겸손과 절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겸손한 삶, 겸손하고 절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첫 번째 교회의 전통,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전통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걸 너희들이 참 잘 지켰다, 칭찬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 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관습, 관례, 지금 우리들도 있죠.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 전통이 있죠. 37년 동안 이어진 전통, 우리 개신교가 이어온 전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이런 전통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전통 가운데 조금 지금 우리의 전통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전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너희들이 참 그 전통을 잘 지켜서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통이, 수많은 전통이 뭘 잘 지켰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딱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는 그 전통이 남아있지 않은 전통이에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but I want you. 내가 정말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원하노니, 요 다음부터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제가 벌써 보셨어요? 화면에 나왔구나. 네. 누가 아멘 하는지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아멘 많이 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사실 번역하기, 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주여,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고 싶은 말씀이 3절 말씀이거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 아멘 하시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멘. 이거 은혜스럽게 아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여자의 머리도 그리스도요. 이러면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좀 난감한 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What?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여기가 우리 이제 남자 여자 평등한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여기서 딱 1차적으로 걸리지만요. 사실 저에게는 목사에게는 신학적으로 더 걸리는 건 그 다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동등하시고 본체이신 하나님에게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머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이 머리라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 그 케팔레, 헬라어로 케팔레 그거 그대로인데 지금 이것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 하면 한국 사람 당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뭐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머리라고 일상생활로 사용할 때 그 머리는 아마 우리도 모르게 우두머리 할 때 그 머리 느낌이죠. 어떤 권력 구조에서 권력을 가진 머리,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머리.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또 하나 전제해야 될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는 지금 오늘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 텍스트를 우리 컨텍스트 속에 적용하고 설교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평등이 아니라 지배적인 구조가 되더라도 지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으로서 인정되는 누구의 머리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되는 것만으로도 일차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시대에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헬라어 이 케팔레가 머리로 번역될 때 한국말로는 은유적으로 그냥 머리 이렇게 번역됐지만 그 헬라어의 번역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가지는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authority, 우리가 우두머리 할 때 생각하는 그 머리고, 권위, 권력. 그러면 남자의 머리, 모든 남자들의 권력은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는 것이고, 여자의 머리 권력은 남자,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 같은 그런 어설리티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라고 번역할 때 어설리티, 권위뿐만 아니라 source, 근원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권력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서열, 어떻게 이게 생겨났는가. 사실 이게 권력 구조라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좀 보시면 바울이 문장을 좀 잘못 철저하게 남자 여자 착착 이런 권력이라면 문장 순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처음 여자부터 시작해야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순서가 딱딱딱 계단식으로 맞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아서 이것은 종속되는 권력의 구조나 존재론적 서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전통으로 적용됐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데요. 4절 아마 개신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잘 들릴 수도 있습니다.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4절과 5절은 지금 개신교 전통에는 남아있지 않는 그 전통인데요. 여기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개신교는 신교라고 하고 이 신교는 캐톨릭 구교에서부터 이렇게 갈라졌죠.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교단에 따라 이 캐톨릭 구교를 이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교리와 정책에 따라 뭐 형제 교단처럼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졌죠. 그리고 이 갈라지기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 이전이 초대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에는 저 전통이 지금 개신교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키고 있는, 우리 얘기로는 예배포, 천주교에서는 미사포라고 하는 여인들이 예배 미사 드릴 때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교회 전통이 아니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그릭, 헬라 문화권에서 여인들이, 세상에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회에서 여인들이, 정상적인 여인들이, 표현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 요즘도 중동에서 이렇게 히잡이나 이렇게 가리는 그런 문화처럼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의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유추해 보면.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조금 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실제적인 신앙생활 방식에 있어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머리에 뭘 이렇게 쓴다는 것이 겸손한 것을 상징하고 이런 거라면, 이런 거라면 남자들 우리도 좀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가운데 남자들이 우리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말아야 될까, 이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자분들은 거꾸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거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 이거 하나님 이런 건데 이거 벗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남녀 성에 따라 역설적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고,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카톨릭에서도 미사포를 쓰는 것은 필수사항,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게 선택적인 신앙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저는 뭐 카톨릭 미사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분들은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 쓰기도 하고,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냥 본인들의 신앙에 맡겨지는 거라고 해요. 정확하게 카톨릭은 교황청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1910년경에는 모두가 써라 해서 썼다가, 또 중세를 넘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그거 쓰지 않아도 된다, 써야 된다면 자발적으로 알아서 쓰고 싶은 사람만 써라, 이렇게 해서 카톨릭 안에만 남아있는 이 전통인데, 그 오래된 전통, 고린도 교회의 이 전통 때문에 생긴 갈등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남자는 쓰지 말아라, 여자는 써라. 그 당시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살필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적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감리교 지금 여기 모자 못 쓰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으니 우리로서는 이 전통을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고, 어떻게 이 의미,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오늘 1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남자들은 쓰지 말고 여자들은 쓰는 삶인데, 이 한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게 그 당시 그 교회의 전통일 때는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잘한 것이다, 칭찬하면서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건 뭐 쓰던 벗든 막 이런 얘기가 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권력과 종속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 제가 심지어 챗 GPT에도 물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올바른 신학적인 해석을 알려주세요. 별로 볼 거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아티클을 찾고 주석서를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머리가 authority가 아니라 source,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인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장 3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순서로 창조하신 이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가 가진 전통을 그대로, 시대마다 전통은 다 다릅니다.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목사도 그렇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 한국 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더 늦게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만 하루 쉬었거든요. 서구 사회가 이미 주 5일 근무제로 바뀌면서 한국도 이제 근대 사회로 되면서 한국도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반대가 심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였어요. 교회. 절대로 토요일에 쉬면 안 된다. 왜? 창조 질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셨는데 우리 인간이 뭐라고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어. 그래서 주 5일째 근무할 때 한국 개신교가 제일 많이 격렬하게, 그게 전통처럼 여겨졌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데모하거나 이의 제기하지 않죠.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더 배우고 더 겸손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겸손과 절제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순서를 통해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남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는 그 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절제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남녀를 정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끝까지 보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전통입니다. 겸손과 절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를 유지하는 그 전통 속에서 발견되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는 거죠.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면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전통,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전통,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영적인 우선순위가, 질서가 잘 지켜져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삶 속에 영적인 질서가 잘 잡혀져 있습니까? 우리 이남선교 회원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로,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것, 그 창조의 질서, 근원이, 세상의 근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옛 언약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행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17절 먼저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에 또 이런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전통 먼저 소개해 드리면, 우린 매주 예배를 드리죠. 성찬식은 가끔씩 절기 때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나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든 매 주일이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음식을 준비해서 친교를 나누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무슨 전통이 있었냐면 애찬, 음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설교나 여러 가지 예식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예전은 애찬과 만찬으로 이어지는, 그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했던 일인데, 이 애찬과 만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요즘 우리가 오늘도 남성교회에서 친교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친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밥 먼저 먹고 예배 드린 거. 우리는 지금 예배 먼저 드리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밥을 먼저 먹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었냐면,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성찬을 하면서, 이것이 예전적 순서였던 거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그거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17절 말씀이 시작돼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교회가 모일 때 유익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건너뛰어서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도저히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이제 음식을 각자 싸왔으니까, 싸와서 소풍 온 것처럼 싸와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회 속회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 게 아니라 싸와서, 부자들은 많이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싸워서, 그리고 기도라도 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온 대로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다 가져다 먹고 취함이라.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많이 마셔서 취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헝그리, 시장했고. 지금 만찬을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애찬을 나누자고 음식을 가지고 다 와서 했는데, 그딴 식으로 먹느니 차라리 먹지 말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실제 22절에 사도 바울이 합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 이야기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없어서 그렇게 먹으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하나의 전통,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새 언약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가지, 지금 우리가 하나는 예배포, 지키지 않는 전통에 대해서, 나머지 말씀은 여전히 개신교회든 무슨 교회든 교회가 생명처럼 지키는 이 성찬식에 대한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올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떤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핵심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한 예식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건 그 애찬이 아니라 이거 성찬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운, 하나님과 세운 돌판에 세운 십계명, 그것이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이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은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그 몸 때문에, 피 때문에 내가 새 언약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고린도 교회 그 시절 어땠는지 저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책으로 정보로만 보니까 말이죠. 우리 시대는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저에게도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때 성령 임재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 가운 입고 준비된 빵과 포도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그 빵과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합니까? 실제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 빵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신학 화채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찬을 임하는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번 부활주일의 성찬식을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언약, 새로운 결단, 새로운 약속으로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빵의 맛,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요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이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향기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작은 것의 큰 의미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찬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통 가운데 겸손과 절제를 훈련할 수 있는 실제,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 많지만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보다 마실 것 많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빵을 먹든지 잔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옛 언약이라면, 오늘 우리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음식 앞에서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올 부활절에도 우리는 주님의 만찬,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늘 그날 주일에 왔더니 성찬식이 준비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번 부활주일에 성찬이 준비된다, 내가 그 성찬의 테이블에 나아가야 된다,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음식 앞에서 겸손과 절제, 주의 식탁 앞에서 겸손과 절제. 첫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나는 음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지금부터 실천하고 훈련하시고, 둘째는 나눔입니다. 또 하나의 겸손과 절제. 나는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먹으며 산다. 이것은 금식이고, 나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먹이며 산다. 이것은 나눔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참여할 거룩한 주의 만찬, 성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금식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성찬에 참여해라.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성찬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대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며 그런 기도하는 듯한 마음으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제대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여 눈물 흘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필요하고, 또 제대로 모든 사람이 성찬의 테이블을 향해 나아가는데 난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들도 필요한 그런 부활주일, 그런 거룩한 성찬이 준비될 때 우리는 올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지키고 새로운 언약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